할렐루야.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저를 보세요. 이 예배 1시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약 30분간의 말씀을 여러분 집중해서 들을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월을요 성령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매월 그달 주제에 따라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게 될 텐데요. 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성령님이 중요한가? 왜 성령님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가? 지난 3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3주간의 말씀을 요약하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시편의 말씀, 사랑하라, 생활 속에 선교사로 살라, 에스겔 말씀, 성령 충만을 입는 성도의 삶을 살라, 아모스의 말씀, 이렇게 3주간 동안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모든 말씀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비전, 목표, 실천 방안, 그리고 가정, 일터, 올 한 해의 모든 계획은 성령 하나님만을 통해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저희 부부는요, 아내와 저는요, 종종 이런 장난을 칩니다. 내 인생에 당신은 도움이 안 돼.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그런 장난을 하는데요. 서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역사가 없다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이 고백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배와 기도자로 살면 살수록, 성령 충만을 입으면 입을수록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아니 그런가요? 주님을 만나면 왜 이렇게 나는 작아 보이고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한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고백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하는 주제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나를 일하시는가? 나에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면서 내가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나와 성도와 교회에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16장에 보면 성경책에 성령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단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요, 16장 시작을 앞에 15장 26절부터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성경 원문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단락의 시작이 15장 26절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15장 26절부터 16장 15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한 묶음이에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성령의 일, The Work of the
Holy Spirit,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15장 26절 2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너희도 나를 증언할 것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증언이라는 말, 영어로 testify라고 단어를 쓰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 주님을 말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직접 또는 우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성도님들, 제가 질문을 드릴 때 크게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구원의 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아멘 하신 것은 제가 유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알게 하시어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증언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너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라.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증언하고 고백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장로님이 기도를 하고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봉사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전부 성령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제가 불러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끌림 받아서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배하는 자들에게 당연히 하나님은 축복과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모든 주님의 일, 교회 일을 지금처럼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십시오.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십니다. 신앙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배 시간은요, 찬양으로, 정말 아멘으로, 말씀으로, 서로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 전하는 것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예수님을 보이지 않게 말하는 것이요, 찬양하는 것도 가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증언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교회 내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예수 증언자로 살아야 됩니다. 생활 선교사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똑같이 지금 주일 사는 모습처럼 그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 주님의 일을 증언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의 삶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증언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나타나는 삶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빛과 소금이 드러나고 주님의 착한 행실, 성경대로 산다는 건 뭐냐면요, 오늘처럼 사는 거예요. 은혜 받은 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발 주일날 은혜 받지 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면 더 은혜를 받아라. 제가 여러분 강조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습을 그대로 밖으로 나가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언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뭐냐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장 1절 2절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신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위트니스, 증언자, 목격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은요 참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모든 얽매인 것과 쉬운 죄가, 무거운 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나타내는 삶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증언자로 살기 위하여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이 증언자로 살게 만드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언자, 위트니스로 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은요, 그게 예수님이 선전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증언하는 삶이에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면은요, 내 말투, 내 눈빛, 내 행동이요, 전부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자꾸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고 힘든 삶이지만 바로 그것이 주님을 증언한 일이다. 주님의 증언자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굉장히 심각하지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청년, 아이들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증언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정말 성령 충만을 받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성령의 증언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만 주님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에 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을 증언한 일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성령님의 일하심 속에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증언되는 삶,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성령이 하시는 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16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실족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스캔달라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영어 단어 스캔들이 나왔습니다. 덧, 올무, 함정이라는 뜻이지요. 이 말은요, 앞에 15장 단락부터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음으로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교회로부터 출교시키고 성도들을 죽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섬기는 일이라 거짓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일을 하는 것을 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나를 몰라서 하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 약 100년 동안 기독교 10대 박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때 성령님은 실족지 않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하여 넘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핍박,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가나안 성도, 거꾸로 말하면 안나가 성도가 늘어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를 깎아내렸고, 감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두고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정말 실족할 일이지요. 최근 서울에 간접적으로 아는 교회가 출석 인원이 500명이었대요. 그런데 지금 130명도 안 모인다는 거예요. 정말 가나안 성도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이때에 정말 실족할 일이 너무 많이 생기지요. 성도님들 어떤가요? 우리에게는 실족 당할 일이 있나요? 없나요? 너무 많지요. 언제나 찾아옵니다. 자주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뜻은 성령님이 나에게 실족할 일이 생기지 않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실족할 일이 생겨도 아무렇지도 않도록 나의 마음을 잡아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실족할 일이 생겨도, 시험이 찾아와도, 낙심이 생겨도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혹시 지금 실족하고 시험 들어있고 낙심되고 힘들어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실족할 일이 있더라고요. 생기더라고요. 어젯밤에는 졸려서 이제 자야겠다. 눈을 딱 감았는데 이상하게 또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실족한 마음이 들어가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성령님은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그래서 오늘 이 주일날 주시는 거구나, 나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오늘 어젯밤에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했는데요.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실족할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족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을 우리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 염려의 태풍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가족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시험이 생겨도 실족하지 마십시오. 실족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결코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실족을 이기는 비결을 시편 37편 31절에서 가장 잘 보여주더라고요. 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마음에 뭐가 있으면 실족함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법,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실족함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여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가장 즐거워할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에 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예수님은 껄껄껄 웃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웃게 만들고 마귀는 실망하고 좌절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반대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 두 번째는 바로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8절 말씀입니다. 16절 8절, 16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세 가지를 하시지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래 말씀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거하는 말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지 않는 것이 곧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죄 속에 살지만 주님을 다시 보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일하시는 게 뭐냐면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이루지 못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날마다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없는지, 또 하나님과 관계를 지금 내가 바로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사는 성도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워크, 한자로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는 들어있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다시 정리하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첫째,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십니다. 둘째,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이 세 가지가 성령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일하심 속에 누가 들어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교회 소속이기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 소속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일하심 속에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내가 들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도 벗어나는 우리 교회 성도가 없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구원과 영생, 축복과 은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성령의 달 1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일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도들에게 가장 큰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조용한 것이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잔인한 형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귀가 침묵하면 안 됩니다. 눈이 침묵하면 안 됩니다. 영혼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듣고 보고 깨닫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일하고 싶어 하시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실족하여 넘어지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구만 우리는 너무나 모른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침묵하고 계심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여러분 가운데 음성이 들리고 주님이 보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틴어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라틴어입니다. 엔뇨 셉티스,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은요, 미국 국세 뒷면에 새겨진 글이라고 합니다. 미국 국세 도장에 새겨진 말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좋아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좋아하시느니라. 미국 국세에 이게 써 있어가지고 도장을 찍을 때마다, 승인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이지 않겠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가정일, 사회일, 교회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이제부터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이 일하시오. 부흥시켜 주시고 또 교회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2024년을 1월을 출발한다면 성령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만들고 실족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돈독히 하는 그 성령님의 워크, 그 일 속에 우리는 들어있어야 됩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 속에 거하여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 침묵하지 않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붙들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꿈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올 한해 성령님을 의지하여 힘차게 나가는 여러분들 되어서 교회의 꿈, 가정의 꿈, 여러분의 계획의 모든 개인의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는 올 한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침묵에서 깨어나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내가 낙심되고 좌절하는 상황 속에서도 절코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관계를 돈독하게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담아주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세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어둠 밤 태우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겠습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모든 교회의 기적과 계획에만 성령님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 시간 시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과 꿈 앞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의 소망 앞에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될 수 없다는 말씀을 1월 한 달 동안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살겠습니다.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하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길, 은혜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랑의 교회와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